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가는 교회입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지금 시간이고 또 우리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2024년도를 맞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하시는 우리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 2024년도에는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서 2024년도에 우리 라이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한 분이 질문을 했는데 오늘 왜 히브리서가 아니에요? 라고 해서 오늘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2024년도 교회 방향을 나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짧은 성경이죠. 4장까지밖에 없는데 이 바울이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1차 투옥 기간에 이제 기록되었는데 AD 62년경에 기록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옥중 서신이 4권이 있죠.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또 오늘 보는 골로새서, 이렇게 4권을 감옥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기록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깨우쳐주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우리가 라이프 교회 설립하고 계속 나눴던 그 히브리서 기록 배경과도 그 결이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신서들 보면은 올바른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상과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 영혼에 치명타를 미치고 위협하고 우리를 멸망 속으로 끌고 간지를 우리는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얘기하지만 많은 위험한 사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교훈, 사람의 사상,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뿐더러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위험이 뭐였냐 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 원했던 것들을 이 짧은 서신이지만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런 영적인 깨달음과 진리를 더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유대의 철학들, 그 다음에 이교적 그 마술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경솔하게 수용한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미신을 추구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기록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과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과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유혹당할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아까도 이제 아침에 이제 나갔다 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유튜브에서 유명한 개그맨 3명이서 이 경찰 광고를 찍었더라고요. 무슨 광고냐 하니까 보이스피싱 광고예요. 가지고 그 유명한 연예 그 개그맨들이니까 그냥 소리도 안 나오는데 보는데 웃겨. 표정만 봐도. 하는데 그 약간 그 억울하게 생긴 그 분이 이제 막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거
입금 출금해가지고 옮겨주기만 하면 일당 20만 원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자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의심하고 조심하면 속지 않을 수 있다. 피해 당하고 나서 하는 것도 경찰에서 사실은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이제 캠페인을 하는 것 같아요. 의심하고 조금만 이 경계하면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제 영적인 거는 의심하고 경계한다고 안 속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말 있죠? 눈 뜨고 코 베인다고.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통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달음이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도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워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와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보다는 특히 말세 심할 때에는 교묘하게 잘못된 가르침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그 근본에는 뭐가 깔려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속는 거죠?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깔려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튜브에 보면 썸네일에 그런 뭐 어그로 끈다고 그러죠. 어그로. 근데 이 기독교에도 그런 게 엄청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영적인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법 딱 자극적인 컬러로 딱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누르는 그 마음의 근본이 뭐겠어요? 두려움입니다. 확신 없는 두려움. 우리는 그것보다 뭐 그런 거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는 방편이죠. 네. 진짜 중요한 거는 성도들 개개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성경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고 말씀을 통해 확립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힘써야 된다니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유튜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가 좋은 역할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또 안 좋은 이게 뭐냐 하니까 어떤 그런 굉장히 이 황색 이런 언론의 느낌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 썰을 풀어드립니다. 그거 호기심에 누르시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신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랬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거예요. 당연히 우리 종교와 복음의 차이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지만 특히 막 이슬람교 보세요. 제가 그 이슬람 사원 가가지고 그냥 코란 경전을 봤거든요. 한국어로 번역된 게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그냥 뭐 모르니까 사실은 그 체계를. 근데 이렇게 쭉 찾아보는데 하필 편장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선지자로 기록되는 거예요. 당연히 역사적 팩트니까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시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뭘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우월성.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오늘 골로새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능력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가 되어졌고 주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를 보는 키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세계관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는 거죠? 정치를 보면서도 경치를 보면서도 뭘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가 됐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세계관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인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전복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진짜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본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이고 신비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요?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우리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게 수태 고지를 했는데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잉태하는 일이 발생하냐?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알지 못하니 이 동사가 기노스코라는 동사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도 기노스코예요. 동사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knowing 이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 안다라고 했을 때 그 동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인격적인 관계로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 깊이 알아가겠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수도승이 되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성경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시라니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죠.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인격적인 것이고 친밀한 것이고 특이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지. 이따 오후에도 우리 교리문답 시간 말씀하겠지만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화가 되어져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 뭐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진짜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바뀌어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찌 안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좌절하는 포인트 하나 있죠. 다 알아. 이런 거 다 아는데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잖아요. 나는 안 돼. 그게 또 뭡니까? 그리스도에 정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내 의에 빠진 거예요. 우리 방법은 없다. 다른 게 없다니까요. 다짐하지 마세요. 다짐하지 마시라니까요. 내 인격이 변화되겠다. 다짐하면 변화가 됩니까? 안 돼요. 중독을 해결해야 되겠다. 됩니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분명히 내일 이제 1월 1일인데 내일부터 이제 헬스장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안 바뀌어요. 진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봐야겠다.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말씀 속으로. 그러면은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그리스도의 초청에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I'm going.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주께서 초청하신 거니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안 좋아한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 죄성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요. 이걸 알면은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내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나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기본 그 디폴트 값이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죄인이에요. 육체의 본성.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겁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죠.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 그 옛사람의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묵상과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입니다. 변화돼야죠. 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참 공감이 많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신대요. 근데 부격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은 이제 부격자들이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온다는 얘기를 깔고 하는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새벽 기도를 매일 빠진 적이 없다. 근데 얘기했을 때 이게 내 의가 될까봐. 나는 잘 나오는데 너네 왜 못 나오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담임 목사님 처음 봤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야 너네 왜 안 나와. 근데 그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왜 안 빠지고 계속 하냐 하니까 큰 교회를 목회하시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제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이유는 그거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기는 매번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묵상과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의 죄성을 꺾으란 말이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성인 나를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 있죠. 623장 주님의 시간. 그 그리스도의 시간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시고 우리의 영성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아니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주인된 삶을 넘어서서 사람이 중심된 교회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누가 교회의 머리시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 거예요. 몸도 그리스도죠. 근데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자,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죠. 적용해야 될 사실이 있죠. 그게 뭐냐 하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성향과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장 배경이 다 달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같지만 배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캐릭터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평가하기 쉬워요. 쉽다니까요. 예를 들면은 심지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 스타일은 이건데 저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말하는 스타일이나 옷 입는 스타일이나.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애들 보면. 그냥 싫어. 그냥 싫어.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다 사람마다 있다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나도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나예요. 이렇게 바뀐 거라니까요. 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는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No longer I. 나는 더 이상 없다니까요. 우리가 세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되어진 나만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죠. 진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4절 이하부터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같이 봐야 될 내용인데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면은 이 4절 이하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우리 머리카락도 있고 머리카락이 하는 역할 있잖아요.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눈, 코, 입, 손가락, 다리, 발가락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중요한 게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달라요. 사람은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묶여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묶여진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4장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담은 이 말씀이기도 한데 로마서 14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중요한 결론이 뭐예요? 14장의 결론이 주를 위해서 한다면 모든 의견이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적용해 봅시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이렇게 뭐 찬양을 하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싫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많은 충돌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분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저렇게 건의했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렇게 했다고 하면 받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면,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거를 경계를 하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되겠지만 주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리스도 중심이 된 교회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세상에서는 절대로 안 되죠. 우리 회사 가보십시오. 다 교회가 나잖아요. 주를 위해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를 위한 가정이 된다면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시길 바라고, 교회 섬기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내 만족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심된 자의 삶이 오늘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잘 나와 있죠. 21절 보시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하셨다 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우리 마음에 경향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동행하고 교제하는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어떻게 교제한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말씀과 가까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속 교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의 본성이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 작심삼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져요. 그게 구별되는 삶입니다. 그 마음의 경량, 하나님과 화목된 마음의 경량으로 우리가 회사를 갈 때 어떤 상태로 가겠어요? 다르죠, 당연히. 이제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내 의에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죄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야 되고 그 터 위에 서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셨고, 또 아까 우리 1장 초반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제일 위에다 둬야 되고, 그리스도 우리가 위에 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어 문장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어요. stand firm. 우리의 펌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 위에 설 때 견고히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부흥이겠지만 각 사람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위에 서 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거짓 교훈에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올바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뭐 굉장히 특수한 일을 행한다든지, 그거는 성령의 임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미혹의 영일 가능성이 더 커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그 증거와 결과와 열매는 그 개인이 더 예수님께로 이끌림 받고 더 그 사람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게 성령 역사의 증거예요. 성령 축복했는데 이 사람의 목소리가 막 갑자기 갈라지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지고, 카리스마가 있어지는 건 성령 역사의 증거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인 카리스마가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사역과 모든 삶을 통해서 더 예수님이 빛나야 그게 성령의 증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굉장한 지도력이 있었지만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나타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임재의 증거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져 가는 게 올바른 성령의 역사입니다. 막 차분해진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성령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굉장히 지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뜨겁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증거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성령 역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맞다면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싶고, 응답 어떤 육신적인 그런 풍성함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나타내기를 원하고, 나의 강함을 나타내기보다 나의 약함을 더 나타내고 싶은 게 그게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놓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제가 진짜 마음에 담은 게 있거든요. 응답을 받아도 응답을 나타내면 안 되겠다. 오히려 나의 약함과 그리스도를 더 나타내는 것이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목사님은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가 좀 확인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정말 나는 희망이 없구나. 그거는요 성령이 아니면 못 깨달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났어요. 제 옛날 모습 그렇거든요. 정말 내가 잘났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죽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죽을까? 차에 치여도 안 죽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젊은 패기로 무장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요,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나를 사랑하는군요.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걸 회개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인도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싶어요. 육의 사람은요,
말씀 보기 싫습니다.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면 돼. 진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인도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하고 싶어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도 있고 또 우리가 평상시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높이고 싶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참된 교회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정말 참된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만찬도 같이 할 거지만은 정말로 올바른 설교와 예배와 그 성만찬.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스도만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의 말씀의 확산이 일어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뭡니까? 모든 인격이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 교회가 진짜 성령 임재하시는 교회죠. 모여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흩어졌을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만 추구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에 그게 들어있지만 이거는 우리 교회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원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 거예요. 모였을 때 그리스도를 높이고 흩어졌을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고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만 말하고 싶고 예수만 묵상하고 싶고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을 전해주고 싶고 막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막 협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승천을 우리가 진짜 묵상하면서 천국 소망 향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2024년도에 특별한 거 하자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성경을 통독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그 그리스도 가지고 교제하면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죄인인데. 그래서 변화된 나가 막 이러겠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하나면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이 말씀으로 나를 정말 살리고 그래서 또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올바른 성령의 그 역사와 이 선한 순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함께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귀한 라이프 교회 2024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